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 3절입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갖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내가 인정받아서 복을 받은 삶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복의 근원이신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오늘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 복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가장 최고의 삶, 가장 좋은 삶임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임을 믿고 순종하며 엎드릴 때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또 그것을 증거하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구약 시편, 구약 말씀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2편. 큐티 본문은 22절부터 31절이지만 우리 22편 1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우리 22편 전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17페이지, 구약 817페이지 시편 22편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인은 어떤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있나요? 답답한 본인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나의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시인은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인은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 답답한 마음, 어찌할 바 모르겠는 그 차오르는 그 자신의 자기도 절제할 수 없는 그런 감정, 또 그 우울감, 그 절망, 낭망, 그 낙심한 그런 마음들을 누구한테 고백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는 고백하죠.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떠올립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지금 나의 삶은 너무나도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뭐가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 자신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께 부르짖었을 때 구원을 얻었고 주님을 의뢰하였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시를 읽어보면요, 시인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심정과 똑같죠.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좋았다가 기뻤다가, 막 괜찮았다가 안 좋았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시인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것들 기억했다가 또 6절부터 8절까지는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 자신의 낮은 자존감 가운데 하나님께 또 신음합니다. 주님,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이 아니네요. 사람의 비방거리고 조롱거리네요. 다 나를 보고 비웃네요. 나를 보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말하면서 아유, 하나님이 계시면 구원하실 걸, 또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그건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저 인간 구원하지 않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서 왜 저 인간 저대로 내버려 두지? 하면서 나를 조롱하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낮아진 자존감을 고백하는 그 시인의 입술이 또 어떻게 바뀝니까?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신의 낮은 자존감, 자신의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그 작아지고 위축되고 그 어디 마음 둘 곳 없는 그런 연약한 그의 마음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또 무엇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태어날 때부터 맡긴 바 되셨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는 것을 그는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계획하셨지. 사람들은 지금 나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나를 욕하고 모함하고 오해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지. 하나님은 나를 처음부터 택하셨고 그런 나일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고 계시지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인은 12절부터 18절에 자기가 당한 고난을 쭉 열거합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고 쭉 이렇게 내가 지금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바싹 말랐고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는 그 모습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권리를 다 빼앗기고 마치 속옷까지도 다 뺏길 정도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신의 고난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인은 19절부터 21절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생명의 칼에서 건지시며 개 세력에서 구원하소서,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 되십니다 라고 그는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나요? 24절, 오늘 우리가 읽은 22편 중에서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24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울부짖을 때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시험 가운데 빠질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 가운데 내가 넘어질지라도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드는 우리의 고개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때 드리는 기도일지라도 주님은 그 울부짖음을 들으신다. 어제 우리가 요나서를 살펴볼 때도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들어주신다 라는 겁니다. 시인은 고난 가운데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그 핍박과 모함 속에 그 깊은 절망 속의 고난 가운데 그는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지나온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을 다시 떠올렸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고 그 주님이 나의 곤고를 멸시하지 않고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지 않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그는 다시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는 이렇게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하라.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사방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욕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위축되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일어서서 무엇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나요? 주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겠고 주님만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요 그냥 내 처지에 내 현실에 그냥 주저앉아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함몰되어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상황이 괜찮아지면 나도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그냥 상황과 환경과 시간의 흐름에 맡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그 연약하지만 그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다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결국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그는 선포하면서 고백합니다. 27절부터 29절에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반복되는 단어가 중요한 단서를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모든입니다. 모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힘들 때 나만 도와주고 그냥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만 계시고 우리 교회에만 계시고 그냥 믿는 사람들한테만 역사하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다. 세상 모든 풍성한 자가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그 앞에 절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뭔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상황, 내 자신에 대해 내 자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눈을 더 크게 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넓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인은 마지막에 30절 31절에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후손이 그를 섬기고 대대의 주를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그냥 나만 잘 믿고 나만 의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며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2편 중에서 중요한 구절을 꼽으라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절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24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4절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면서 24시간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수많은 공고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그냥 내 감정대로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어떤 모습이라도 싫어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 낱낱이 고백하며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또 한 구절을 기억했으면 좋겠는 말씀이 어디냐? 26절입니다. 26절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요? 겸손한 자. 내 삶을 위해서 내가 발 걷어붙이고 막 노력하고 막 이렇게 애쓰고 살아야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주님 안에서 진정 풍성한 삶,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하고 그 마음이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오늘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힘든 일들이 다가올 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풀 수는 없지만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을 찾을 때 누가 풀어주세요? 주님이 풀어주시고,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먹고 배부르게 하며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게 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시인의 결단처럼 주님, 제가 오늘 그 주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또 수많은 일들이 다가올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그 즉시로 반응하길 좋아하고 그 즉시로 대응하고 그 즉시로 갚아줘야 되고 그 즉시 두려워하고 그 즉시 주저앉아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 즉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곤고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에게서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그 주님,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하루, 다른 것 찾지 않고 다른 것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만 찾고 주님만 바라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나의 믿음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더 풍성히, 더 충만하게 흘러가고 대대의 그 복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숲동산교회 주님, 이제 모이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 둘씩 다시 하나하나 회복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경대학교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입니다. 작고 미약한 우리입니다. 상황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환경에서 너무나도 쉽게 절망하며